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옆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시고 옆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빛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간에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오후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전체가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기 서 있는 저까지 모두와 정말 그 사랑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내일부터 돌아가게 될 그 자리에서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게 될 내 가정의 자리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보내셨나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특히 더 많이 성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가지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또 큐티하고 말씀 보는 시간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고 또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언제가 됐든 예를 들어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등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귀한 자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때로는 급한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삶에 부담이 있어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 내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또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나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고 나의 아픔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때로 그 시간들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어떤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정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어떤 부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또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 아시겠지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만 발동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상태나 모양이나 모습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향해 동일하지만 강력하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했는데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영어 성경 ESV나 NIV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중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NLT에 보면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을까 찾아보니까 전도서 2장 8절 같은 곳에서는 같은 단어를 보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참 소중한 소유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또 나의 보배이다.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다른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말해도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마음, 너는 나의 소중한 소유야, 특별한 보물이야, 나의 보배야 하시는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왔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외치는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실 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난 오늘 좀 잘 난 것 같아, 잘 산 것 같아 이럴 때도 아니면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못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심지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을 정말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 손을 뻗고 나의 마음의 문을 향해 노크를 하고 계신데 그러시면서 내가 그 문을 열기를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먼저 뻗으신 그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빨간색 글씨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했고 9절 말씀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의 리더들에게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낼 때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훈계하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지만 절대 변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왜 계속 우리가 광야에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과 같은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나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파도를 타면서 기분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눈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셨다면 내가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루겠다, 내가 영광 받겠다, 내가 찬송 받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대은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일터에 부르셨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내 눈에 너무나 보여서 감격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감격에 젖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떨 때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를 기억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어온 그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온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른다면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가슴 떨리는 기대를 안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상황을 바꿔 가실까를 기대하며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자리를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덮고 나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에는 정말 간증과 찬양이 넘쳐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을 보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그 감격을 표현할 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박해가 찾아왔지만 박해를 그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단체를 초대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며 누구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실 때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힘이 모든 예배마다 기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른 곳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은 예배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었고 왕의 신분이었지만 찬양의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임재에 감격하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대흥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흥교회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흥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사명의 자리를 너끈히 감당하게 되는 제자들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사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박해를 당해도 잘 견뎠더라를 넘어서서 기뻐했습니다. 방금 말씀도 채찍을 맞고 쫓겨났는데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부터 제자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자 되기라는 큰 과제, 숙제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나의 한계와 약점을 마주할 때면 내가 진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 좋지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만 외치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회복할 때 우리에게 제자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정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살아갈 때 사도들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이 어떻든 기뻐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을 때 내가 기쁘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절로 제자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죽었는데도 그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들에게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상황도 환경도 고난도 그 사랑보다 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찬양하는 노래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찬송하는 기계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찬양이 합당할 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인간은 지성이 있고 또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능력,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만 받은 이 권능, 능력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찬양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그 합당한 사랑을,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은혜가 정말 더 퍼져나가고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전염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합쳐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됩니다.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우리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잠시 잃은 것 같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떤 외형이 닮았다,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닮았다 보다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특성을 빌려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서로 관계하도록 지음받았고 사랑을 주고받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건가? 시작하자마자 끊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마음껏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두 반응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손을 뻗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와서 다른 것들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도,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픈 문제들도, 상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처에 노력했을 때, 내가 그 관계를 노력했을 때는 막 풀리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그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정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다른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벽부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 악한 세력들을 박살내고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저녁 기도는 나의 하루가 어땠든, 어떤 날은 참 좋고 어떤 날은 좀 잘 산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서 좀 우쭐하고 어떤 날은 너무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나와도 되나 하는 생각에 끌고 끌다가 늦게 나오고, 나의 하루가 이랬든 저랬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세상의 어떤 위로와는 다르게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그 상황을 직면할 때 다시 그 아픔이 나오는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되고, 다시 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지금 또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그 힘으로 좀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위로, 또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넘어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죄를 막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데 다시 그 죄 앞에 무너졌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에 다시 제자로 살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고 그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나의 손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가 정말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를 만나자, 나와 얘기하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제약 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눈 이 모든 은혜 또 그 이상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말씀 일찍 마쳤으니까 제가 일부러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찍 마쳤으니까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찬양팀은 같이 올라와서 찬양